하나님 말씀 열왕기 하 20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소준이도 사랑한다고 했어요. 자, 오늘 말씀은 네 눈물을 보았노라. 네 눈물을 보았노라. 눈물은 사실은 상당히 소중한 것 같아요. 그렇게 쉽게 흘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눈물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피보다 진한 것 같아요. 상처가 나면 피는 금방 나오지만은 눈물은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보다 더 진한 게 눈물인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은 슬플 때 눈물이 흘리죠. 가장 슬플 때가 어떤 때일까?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또 부모가 돌아가셔도 또 부모 별로 정이 없으면 눈물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또 자녀의 관계가 또 문제가 있을 때 눈물이 나죠. 그러니까 아픔이 있을 때 눈물이 납니다. 또 기쁠 때도 눈물이 나죠. 최고의 상을 탄다든가 일이 잘 될 때에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사람은 감격과 감사가 넘치게 되어 또 눈물을 흘리게 되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그거 생각하면 감사가 넘쳐서 눈물이 날 때도 있습니다. 또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을 원할 때 눈물을 흘립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살지 못하고 죽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앞이 캄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벽에다 얼굴을 대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회합니다. 부르짖습니다. 얼마나 간절했던지 선지자가 그 말을 하고 성문 밖에 나가기 전에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눈물은 신속한 응답의 비결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렇다고 해서 우울하고 그래서 울 것 같아요? 눈물 안 나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는 눈물이 많은 사람도 있죠. 그런데 쓸데없는 일에는 울지는 마시고 좋은 일, 또 아버지 의를 위해서, 또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사람은 또 회개할 때 눈물을 흘리죠. 사람이 회개할 때 내 죄가 얼마나 무거운가, 내 죄가 얼마나 흉악한가, 내 죄 때문에 내가 벌받을 수밖에, 벌만 받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옥 갈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하면은 눈물이 나지요. 또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 사실로 인해서 눈물을 흘린다는 사실은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은 이러한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 죄사함을 받습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100% 죄사함 받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물 세례만 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 받으면은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이 감격과 감동으로 내게 다가오지요. 그러게 되면 눈에서는 눈물이 흘리고 내 죄가 얼마나 큰지, 내 죄가 얼마나 많은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낱낱이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눈물을 보았다고 그랬습니다. 자, 월요일날 저녁 제가 얘기를 새벽에 잠깐 언급하다 말았는데, 제가 서재에 있는데 누가 문 여는데 문을 못 열어요. 뭐가 덕덕덕덕 소리만 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와서 보니까 번호만 누르고 샤키를 안 누르니까 문이 안 열리고 잠겨 있는 거예요. 내가 또 안에서 열라고 그러니까 또 안 열리는 거예요. 그렇게 잠겨져 갖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분 이제 몇 번 누르니까 그렇게 잠겨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안에서 다시 스위치를 껐다가 다시 켰어요. 그러니까 열리더라고요. 문이 쫙 열리는데 이길연 집사님하고 은정이하고 둘이 이제 막 울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내가 그랬어요? 왜 울어? 그러니까 목사님 큰일 났어요. 그러는 거예요. 왜? 은정이 귀에 이렇게 구슬 같은 게 이렇게 들어가갖고 고대병원에 갔던 모양이에요. 그게 인턴들이 대수술을 해야 된다. 대수술을 해야 된다. 이 말에 그냥 이제 기겁을 하고, 또 수술을 하면은 귀가 안 들릴 줄도 모른다. 이런 말을 들은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수술을 그럼 언제 합니까? 지금은 못 합니다. 왜 못 하느냐? 교수님이 없기 때문에 못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못 하면 어떻게 하나? 며칠 기다려야 되고 날짜를 또 잡아야 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교회로 달려온 거예요. 병원 갔다가 교회로 달려와서 울면서, 그래서 내가 울지 말라고 그랬죠. 그리고 은정이 기도해 줬습니다. 기도해 준 다음에 한참 기도를 하더라고요. 내가 서재에서 보니까 울면서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나는 믿음도 없지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딸내미가 그런 지경에 됐으니까 막 우는 거예요. 얘는 귀에만 뭐만 들어갔지 아픈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멀쩡히 가만히 있는 거죠, 사실. 근데 이제 엄마가 막 울면서 기도하다가 한참 뒤에 이제 갔습니다. 집에 가서 있다가 그래도 안 되겠다 생각했던지 다시 고대병원에 갔습니다. 그때 시간이 저녁 10시경입니다. 저녁 10시경에 교수가 와 있을 이유도 없고 다 그 당직자들만 남고 거의 대부분이 다 퇴근하는데 교수가 와가 계셔갖고 아이를 보더니 당장 수술하자고 바로 수술 들어가고 수술을 한 30분이나 15분이나 30분이면 된다고 그래서 수술을 해서 이렇게 구슬 같은 것을 귀에서 뺐습니다. 수술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제 전화하면서 아이고 집사님이 눈물로 우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길연 집사님이 하는 말이요. 맞아요. 다음에 하자고 그랬으면 어떻게 해요? 또 더 깊이 들어갈 수도 있고 또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바로 하자고 그러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다고 교수님이 또 그때 어떻게 또 병원에 오셨고 또 그렇게 다 응답해 주신 거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셔요. 막 울먹거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성도의 눈물을 보시는구나. 그래서 또 돈이 많이 들어갔나 해서
아이고 수술비 얼마나 들어갔어? 한 150만 원 정도 들어갔어요. 그런데 의료보험공단 이렇게 해서 37만 원인가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또 보험에 어떻게 이렇게 정리하고 나면은 조금 들어갈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그려 감사하네. 하나님은요 부모의 눈물을 보고 자녀들을 그렇게 아름답게 해주셔요. 사무엘의 엄마는 눈물로 기도해서 사무엘을 얻었어요. 그 사무엘은 영성이 충만하고 아버지의 큰 뜻을 이루는 선지자요. 또 나라를 이끌어가는 역할을 잘 감당했던 그런 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간혹 울어야 돼요. 사실은요. 근데 울어야 되는 줄 알면서도 눈물이 안 나지 않아요. 눈물이 나야 되는데 영혼들에 대한 사랑, 영혼들의 사랑,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니까 그런 눈물이 나죠. 이제 우리 권사님들은 이웃의 영혼뿐만 아니라 가족의 영혼들을 위해서도 눈물을 흘려야 돼요. 그냥 외형적으로 잘 되는 것만 가지고 좋아하면 안 돼요. 믿음으로 굳게 서지 않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굳게 서지 않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는 많은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의 첫째는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눈물을 흘릴 때 가만히 안 계신다 이 말입니다. 시편 39편 12절에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나그네입니다. 있다가 어느 곳에 머물다가 그냥 떠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그런 예화를 드렸죠. 임금이 왕궁을 얼마만하게 멋있게 씻어놓고 거기에서 그냥 잔치를 베풀고 날마다 이제 행복해져 살으니까 한 신하가 하는 말이 이제 왕에게 하는 말이 여기에 잠깐 머무는 시간입니다. 머무는 시간이란 말은 즐기면서 살지 말고 허송세월하지 말고 나라를 잘 이끌어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왕이 하는 말이 왜 이렇게 좋은 집을 지어놓고 내가 그냥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했던 그 생각은 바꾸게 만든 겁니다. 왕이 지금 이것을 어마어마하게 돈도 들이고 아름답게 지었지만은 잠시 머무는 것입니다. 왕들이 오래 사는 거 못 봤죠. 거의 짤막 삽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기 위해서 무슨 초? 불로초를 구한 왕이 있어요. 그 왕이 중국의 진시황이죠. 진시황이 불로초를 구하는 거예요. 불로초를 구하러 전 세계에 신하들을 보낸 겁니다. 근데 불로초가 어디가 있습니까? 불로초를 구하기 전에 이 양반은 돌아가셨어요. 43살에 돌아갔어요. 50도 못 넘기고 돌아간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 눈물은 진실입니다. 우리가 진실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눈물 속에 속임수가 있다는 것은 그것은 거짓이죠. 진실한 눈물은 사실은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잠잠하지 않고 응답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돌아보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물을 흘려야 된다. 눈물을 안 흘리면 하나님이 기도 안 기울이고 그 다음에 또 잠잠하지 않는다.
잠잠한다 말은 안 듣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기도가 빨리 상달되려면은요, 눈물을 많이 흘려야 돼요. 통곡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에 신속함을 허락하시고 또 분명히 응답해 주십니다. 두 번째,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시편 42편 3절에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참 다윗은 특별한 사람 같아요. 다윗을 향해 당신 하나님이 어디가 있어? 라고 물으니까 다윗은 그것 때문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네,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나는 눈물까지는 안 나와봤지만 당신이 믿는 하나님 어디가 있느냐라. 네 하나님 보여줘. 나는 열받았어요. 눈물보다도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데 안 계신다고. 하나님은 사랑하시는데 사랑 안 한다고. 상대방이 그러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열을 받은 경험이 있지만 눈물까지는 안 흘려왔습니다. 내가 근데 잘못한 것 같아요.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렸으면 그 영혼이 죽지 않고 그 영혼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건데 내가 그 사람을 그래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 또 보자 이렇게 하고 뒤돌아섰던 것이 내가 좀 후회스러워서 안쓰거든요.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그 영혼 얼마나 불쌍합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디냐라고 하는데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시옵소서. 내가 눈물 한 방울만 흘렸어도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왔을 것 같은데 내가 열망받았었어요. 그게 잘못인 것 같아요. 네. 근데 하나님은 눈물로 기도하는 거 들어주셔요. 저는 부모를 위해서 많이 울었습니다. 많이 울었어요. 형제들을 위해서도 많이 울었어요. 네. 그러니까 많이 우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응답해 주시잖아요. 네. 몰라요. 형제들은 나의 아픔을 모르지 않아요. 나의 아픔을 모르는 거예요. 혼자지. 네. 핍박을 받으니까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눈물 나오는 거죠.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무시 많이 당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슴에서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눈물이 나죠. 그래서 하나님 이제 전에는 그렇게 화가 났지만은 눈물로 하나님 영혼들을 주께 붙어가니까 하나님께서 다 돌이켜 주시는 거예요. 바꿔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임을 믿습니다. 시편 56편 8절 말씀에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내 눈물을 주의 병에다 담는다. 또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님은 기록해 두시기도 하고 담아 두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네로 황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담는 그런 그 영화의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것은 가식이고 악한 그런 그 왕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백성들한테 거짓을 보여주었죠. 그런데 로마가 멸망을 당하죠. 네로 시대에.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성도의 진실한 눈물을 땅에 그냥 떨어지게 할 수 없어요. 그걸 받으신다 이 말입니다. 왜 받으실까? 기념할 만한 일이기 때문에, 중요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다 책에다 기록까지 해둔다는 겁니다. 몇 월 며칠 날 야? 네가 눈물을 흘렸지. 무엇 때문에 흘렸지? 그것을 기록해 둔답니다. 그리고 기록해 둔다는 말은 기억해 두었다가 그것을 갚아주신다는 뜻이죠. 요즘은 핸드폰 사진 탁 찍으면 사진 찍은 장소가 나와버려요. 그냥 요즘 주소까지 나와요. 야, 그래서 함부로 사진 찍기도 무섭습니다. 사실은요.
이쁜 거 찍을 때야 괜찮지만 이상한 거 찍으면 그냥 장소가 다 나와요. 참 그래서 세상이 무서운 세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기록이죠. 기록. 여러분 하나님의 책에 여러분의 삶이 멋있게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기록하는 거예요. 늘 기록. 일기장 쓰듯이요. 다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도 기록하고 행동하는 것도 기록하고 했던 것도 다 기록해두고요. 전부 다 기록해요. 좋은 것 기록되면 좋겠죠. 근데 안 좋은 것도 기록될 수 있어요. 안 좋은 것도요. 예. 안 좋은 것도 기록되면요. 그걸 어떻게 치워? 하이트로 지울 수는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쓰다가 잘못 쓰면. 그러나 하나님의 주의 책에 기록된 것은요. 지울 수가 없어요. 우리의 허물과 죄를 지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좋은 것은 남아있으면 좋죠. 그대로 있으면 좋죠. 귀한 것, 또 복된 것, 이런 것들은 남아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고, 우리의 허물과 죄와 그릇된 것과 생각과 마음과 이런 모든 것 다 기록되는데요. 그냥 말한 것만 기록해놨다면 그래도 좀 반토막은 남아겠죠. 그런데 생각까지도 다 기록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일 중요한 게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의를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많이 눈물을 흘리십시오. 그러면은요, 그 눈물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씻어버리는 화이트와 같은 것입니다. 많이 눈물을 흘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여기 시편 40편 3절 말씀에서는 내 눈물이 주야로 뭐가 됐습니까? 내 음식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음식. 사람이 먹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것이죠. 먹어야 되죠. 근데 눈물을 많이 흘리는 사람은 음식이 되었다는 말은 뭐냐면은 먹고 마시며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눈물을 많이 흘리는 사람은 풍요를 누리고 사랑을 받게 되고 긍휼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히스기야 왕이 눈물로 기도하니까 몇 년 더 살아요? 15년 더 살고 나라가 어떻게 돼요? 안정되고 전쟁도 없게 되고 또 나라가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많이 눈물을 흘리시면은요, 여러분 가정이 평안하게 되고 안 되는 일 잘 돼요. 보게 돼요. 그래서 눈물은 기념할 일이다. 또 복된 일이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로 눈물은 약식입니다. 시편 80편 5절 말씀에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약식이라고 하는데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로 마시게 하였나이다. 했습니다. 눈물을 모아가지고 마실 정도까지는 안 될 것 같아요. 아무리 모아도. 그렇죠? 아무리 울어도 마실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편의 글들은 우리에게 비유적인 개념 혹은 상징적인 개념을 주는 거죠. 눈물의 골짜기를 통행할 때 뭐였어요? 뭐예요? 많은 샘이 있을 것이라. 우리 눈물방울이 몇 방울 흘러가지고 거기에 무슨 시내가 흐르고 거기에 샘이 터지고 또 뭐예요?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시나이다. 좀 말이 좀 너무 과장된 것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할 때요? 눈물 골짜기를 통행할 때. 여러분이 그러니까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많이 울게 되면은요, 쓸데없이 징징징 우는 것보다도요, 진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많이 흘리게 되면은
샘이 터진다는 거예요. 이른비가 온다는 거예요. 복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그래서 요즘 시대에 말라버렸어요. 자기 인생 자기가 살지. 내가 뭐 그것까지 간섭할 필요가 있어. 이러면 안 돼요. 이것은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태도고, 믿는 사람들은요, 가족을 기억해야 되고, 형제를 기억해야 되고, 이웃을 기억해야 돼요. 그에 관심 없으면 안 됩니다. 항상 관심을 갖고 눈물로 기도하면 더욱 좋습니다. 시편 102편 9절 말씀에 나는 죄를 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눈물을 아무리 모아도 마실 정도는 안 되지만은 그러나 눈물을 흘리니까 그것이 나를 풍요롭게 만들고 나를 강건하게 만들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를 위해서 많이 눈물을 흘려야 돼요. 사도들도 많이 울었습니다. 예수님도 많이 우셨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나라를 위해서 많이 우셨습니다. 눈물을 많이 흘려야 돼요. 저도 많이 울고 싶은데 눈물이 잘 안 나와요, 요즘은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지 자꾸 그냥 그러거니 마음만 아플 뿐이에요. 눈물은 안 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눈에 눈물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해도 아이고 세상에 그러니 그렇게 돌아가 버려갖고 눈물이 말라버리는 것 같아요. 영혼에 대한 애착도 처음에는 뜨거웠는데 지금은 좀 식어버린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요 하도 해도 안 되니까 그런 것 같아요. 하도 해도 안 되니까 포기가 되면은 눈물이 안 나옵니다. 뭔가 기대가 있어야 눈물이 나오죠. 그래서 지금 저는 고민이 딱 하나가 있어요. 성도들이 그냥 영으로 충만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고 믿음으로 전력해서 가정이 평안하고 잘되기만을 원하는 거예요. 나에게 돌아간 거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평안하고 잘되면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그것뿐이에요. 여러분은 그것을 받아들여서 누리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눈에 눈물을 주시옵소서. 조금 나을 것 같으면서도 잘 안 터져요, 그게요. 근데 언젠가는 하나님이 내 눈물을 터뜨리시고 많은 영혼들을 향한 기도를 하게 하리라 저는 믿습니다. 눈물은 양식이 됩니다. 내가 먹고 사는 비결은 뭐냐? 눈물입니다.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많이 눈물을 흘려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또 그때마다 역사하시고, 아픔은 고쳐주시고, 문제 속에서 우리를 마시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더해 주셔서, 복에 복을 더해 주십니다. 이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눈물을 건져주십니다. 시편 116편 8절에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성도가 울 때 하나님께서 통곡할 때 다 건져주십니다. 누구든지요. 예. 우리가 잘 아는요, 느니게 성도요, 회개하면서 통회하니까 하나님이 그 성을 용서하지 않아요. 사실은요, 쉽게 말하면, 칼을 들고 그냥 심판하려고 하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선지자, 말도 잘 안 듣는 선지자의 또 누구예요?
요나. 우리들이에요. 우리도 요나. 말도 잘 안 듣는 요나. 네. 네. 그런데 요나가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고기배석에서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울면서 기도했어요. 네, 울면서 기도하니까 숨도 쉬게 해주시고 소화도 안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다시 토하게 하셔서 살게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가서 막 외친데 뭐 어떻게 외쳤을까? 막 기세가 등등해갖고 외쳤을까? 아닐 것 같아요. 눈물로써 외치고 눈물로써 외치고 부르짖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이죠. 시편 165편 5절 말씀에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씨를 심어놓으면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될까? 물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눈물은 씨를 싹 틔우게 만듭니다. 여러분 가정의 삶에 씨를 뿌려놨어요.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지만은 눈물이 없으면 싹이 잘 안 나는 거예요. 물을 주듯이 눈물로 기도하면은 그 씨는 분명히 싹이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거둔다고요? 기쁨으로 거두리라. 그래서 우리의 눈물을 흘려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도 의를 향한 눈물을 주시고 가족을 위한 눈물을 주시고 많은 영혼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심성, 마음, 영혼을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전도서 4장 1절에 내가 다시 해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이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의 손에서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랬습니다. 말세가 되면은요 학대를 받습니다. 큰 곤란을 겪습니다. 큰 곤란을 겪어요. 예. 저번에 며칠 전에 저번 주에 일어났던 태풍 때문에 저쪽에는요 1,4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와, 망하죠. 엄청나게 죽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댐이 폭발을 당한 뒤로 그 지역의 땅이 전부 다 수몰되어가지고 수몰되어 그 땅을 못 대도 3년에서 5년 농사를 못 짓습니다. 근데 그 땅에서 나오는 밀이 3억 5천 명을 먹인답니다. 근데 그러면 생산을 못하면 3억 5천 명은 굶는다는 말 아닙니까? 우리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진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말세란 말이 오늘인 것 같아요. 필리핀에 엊그제 지금 또 화산이 폭발해서 13,000명이 피신했습니다. 하와이도 지금 폭파 조짐이 보이고 있는 겁니다. 백두산도 지금 폭발할 가능성이 있답니다. 백두산 밑에서 원자폭탄 실험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진동이요, 백두산 마그마라고요. 마그마를 충격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그마가 쏙 붙여오르면요, 화산 폭발합니다. 그러면 얼마만큼 큰 재앙이냐면요, 화산 중에서 최고의 화산이 백두산이랍니다. 그만큼 무섭답니다. 화산재가 날라서 일본 본토까지 5cm 정도로 쌓일 정도로 그렇게 화산재가 날아가고 합니다. 이것은 남북 전쟁보다도 더 무서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눈물로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로 형제를 위해서, 눈물로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구원해 주십니다. 이 땅에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눈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뭐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면 거두리라. 이사야 16장 9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아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포도나무를 위해서 운다는 말은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도나무라는 칭호를 받습니다. 또 예수님도 그렇게 말하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열매 맺지 않는 가지 울다가 할 수 없어서 잘라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보니아 엘라엘이야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 실과 내 농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쳤습니다. 맞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문제가 많이 생기는 일이 굉장히 벌어져요. 농작물이 그쳤습니다. 네. 농작물이 그쳤습니다. 이사야 25장 8절에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께서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천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오직 성도들만이 사망을 제하시고 눈물을 씻겨주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성도들의 슬픔과 아픔을 다 씻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구원이요 축복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내 죄 때문에도 눈물을 흘려야 되고 내 아픔 때문에도 눈물을 흘려야 되고 내 가족을 위해서도 눈물을 흘려야 되고 나라를 위해서도 눈물을 흘려야 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도 눈물을 흘려서 여러분 삶 속에 축복이 되는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받는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가져가기를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시옵소서. 응답하시옵소서.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주께서 하나하나 기억하셨다가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채우시고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눈물을 흘릴 때에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받게 하옵소서.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며 아버지의 크신 사랑이 넘쳐나게 됨을 믿습니다. 눈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는 강한 성도가 되고 눈물을 흘리는 성도는 진실한 성도가 되고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는 응답을 받게 되고 눈물로 아버지께 나아가는 성도는 하나님 사랑받아서 아버지의 큰 복을 누리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의 말라버린 눈을 하나님의 눈물로 채워주시어서 영혼들을 위해서 날마다 울며 간구하는 하나님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받은 우리 권사님들 되게 하시어서 가정이 만세반세게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거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